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이제 사울 앞에 있게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때로는 너무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그 원하던 것을 너무 추구하던 것이 우리의 삶에 해가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항상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어떠한 시간, 나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 원하는 바가 너무 커서 그것을 가지고 때를 쓰다가 또 신앙의 낭패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아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비록 우리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왕으로서 사울 앞에 서게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또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 아래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렇게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나 그리고 싫어하셨던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왕을 세우실 계획을 하나님은 이미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그러니까 사울과 모세가 세워지기 약 400여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왕의 필요를 느끼게 될 때 왕을 세울 때는 이러한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또 너희에게 꼭 필요한 왕을 하나님이 아시고 규례를 주신 그 왕을 세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했던 인본주의적인 왕이었던 사울을 세웠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도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본주의 왕이 될 다윗을 이미 준비된 다윗을 더욱 준비시켜 가시기 위해서 사울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계셨고 또 이스라엘에게 가장 왕이 필요한 시점도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룻기서를 보게 되면 바로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이미 다윗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워오면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들이 원하는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요구하고 자신의 욕구대로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때를 쓰면서 왕을 요구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에 대해서 관심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기에 때를 썼다가 결국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실패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항상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이것은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짐을 또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인간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데 실패도 좋은 경험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고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의 실패가 곧 절망이고 그리고 멸망이고 패배고 그리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의 시간, 그분의 때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하나님의 시간에 결국은 사울 앞에 인도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전한 계획을 실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욕망으로 하나님께 때를 써서 우리의 인생이 고단하게 되고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수, 실패를 인정하게 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을 요구했죠. 그런데 그 인본주의적인 왕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을 세워서 요구한 왕을 들어줌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이 어리석은 일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왕이 어떤 왕이고 그 왕이 세워질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며 찾아내고 기다리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참여하고 그 복 가운데 참여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서는 우리 계속 질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져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사울이 있을 수 있고 다윗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어쩌면 추구하는 삶을 먼저 살아간 분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나는 사울 같은 왕을 기뻐하는가 다윗 같은 왕을 기뻐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왕을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내 안에 사울과 다윗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는 지금 어느 길을 갈 것인가, 앞으로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울을 쫓고 있는가 다윗을 쫓고 있는가. 결국은 영적으로 말하면
더 심각하게 말하면 마귀를 쫓고 있는가, 예수를 쫓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느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 오늘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다윗과 같이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들,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체험의 신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성령은 떠나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던 사울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는 악령이 임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번뇌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 말을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예, 오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가 왕직을 수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를 떠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 비움의 자리, 하나님이 성령이 떠난 자리에 누가 왔느냐? 악령이 왔다는 거예요. 악령이 와서 그를 아주 번뇌하게 했는데, 이 번뇌라는 말은 아주 공포에 사로잡히다라는 의미이고 정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니까 사울이 공포에 사로잡히고 정신적으로 괴로움 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괴롭힘 속에서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모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의 이 경험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이처럼 악한 영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고, 또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그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 그리고 부정된 생각이 가득 차면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가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을 때의 평안함을 사울은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때의 그 담대함을 사울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서 불안과 혼란과 두려움 속에 또 그 지배를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이거는 뭐 팁처럼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은 말씀만 읽다 보면 말씀의 다양성이 있는데 그걸 오해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악한 영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러니까 정신적인 마음의 아픔들, 정신적인 질환들은 다 악한 영이 주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서 갑자기 환청을 보고 환각을 보고 환시를 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다 영적인 문제일까요? 예, 먼저 말을 했으니까 아니라고 하셔야죠. 모든 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사람을 깊이 연구하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연구한 것은 불과 몇 세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이미 알고 다 소개해 줬어요. 그거를 이제 와서 인류가 발견해내고 있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발견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질병,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육신의 질병이 생기고 또 암세포들이 늘어나면 암이 생기기도 하거나 몸에 질병이 있고, 그것은 약이나 또 우리가 또 수술이나 또 다양한 방식으로 치유하듯이 몸의 마음도 이렇게 질병이 찾아올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의 질병이 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마음의 치료를 해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 의사 중에서도 정신과 담당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정신과를 가자하면 사람들이 너무 싫어해요. 이거 왜 그러느냐?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정신이 나간 분들이 한두 분씩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분들 많이 발견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너무 억압가운데 그리고 너무 고통 속에 살던 분들이 이것을 회피할 수 있는 길은 정신을 잃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어려서 살았던 동네에도 그 어떤 여성분, 특히 여성분들이 많았던 게, 그 시대가 여성들에게 너무 불리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정신을 잃으면 이렇게 꽃 꽂고 막 항상 행복하게 거리를 다니시면 아이들이 막 돌 던지고 욕하고 막 그랬었다고요. 그 정신병은 막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막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이거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렇게 미치지 않으면 자기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미쳐서라도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본능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큰 상처가 있거나 할 때 이거는 이제는 의학적으로 인간이 몸이 균형을 깨지면 병이 오듯이 마음의 균형이 깨질 때 참 놀랍게도 인간의 몸속에 있는 호르몬 분비가 이게 과다 분비되거나 호르몬 분비가 안 되게 되면 그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환시, 환각, 환청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몸에 감기 걸리면 병원 가고 우리가 암에 걸리면 병원 가서 치료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고 지금 내가 자꾸 생각나는 게 나 죽고만 싶고 자꾸 자살하고 싶고 뭔가 이 세상 불만 덩어리고 막 이렇게 느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꼭 잘못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마음에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아니면 뭔가 병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고 정신과 가서 치료하시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오늘날은 그러한 약도 연구가 잘 돼 있어서 이 잘못된 호르몬이 나오는 분들에게 호르몬 주사를 놔주면 그 호르몬이 맞춰지면 이렇게 급속하게 생겼던 환청, 환시나 이런 우울했던 마음들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나한테 상처 줬던 것들을 함께 이러한 상당 기법을 통해서, 이것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우리 마음을 연구한 그것이 학문적으로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용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이 있거나 자꾸 내가 뭔가 자꾸 이상한 게 보인다 들린다 할 때 옆에 분이 우리 한간 정신병원에 한번 가자가 이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가자가 아니라 우리 정신 상담 받으러 가자라고 할 때 그거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감기 걸려서 병원 가자 할 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내가 건강한데 병원 가자고 해. 나 무시하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우울해요. 그런데 그날 내가 병원 가자, 그 믿음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간은 정말 약해요. 인간이 너무 약해서 내 마음이 깨져도 몸이 신체의 변화가 있고 호르몬 분비가 잘못되어져서 더욱 잘못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할 때 마귀가 쉽게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방치해 두면 자신과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 예, 다 항상 설교하면 노래만 모시고 반응을 안 하시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왔다고 하니까 모든 병이, 정신질환이 악한 영의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하는 역사, 사울처럼 그런 면이 있어요.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지만 모든 정서적인 질병이 이렇게 악령의 역사는 아닐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다시 한번 우리가 동양 사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떤 말에 감동을 많이 받냐면 우리 비움의 신학, 이런 말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게 뭐냐? 우리는 마음의 욕심을 비워야 된다. 우리의 욕망을 비워야 된다. 우리의 더러움을 비워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은혜롭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들으면 그래, 내가 내 욕망을 비우자, 내 욕심을 비우자, 내 거짓을 비우자 막 비우려고 해요. 그런데 성경은 비움의 신학이 아니에요. 비움의 신학이 필요하지만 비움의 신학은 결국은 채움의 신학을 위해서, 채움을 위해서 비우는 과정이 있어야 할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그 마음에 있던 하나님을 빼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마귀가 그 비어진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게 영적으로 창세기 3장의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요, 잘 보세요. 사람은요, 비워서 만족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비우면 만족할까요? 자, 오늘부터 나는 관대하다. 나는 관대하다. 나는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비웠다 하면 행복이 찾아오고 평안하고 안식이 되나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거짓이에요. 마귀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하다가 마음 비우는 훈련하다가 그렇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례들을 많이 봐요. 예,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런 힌두교 같은 데서 거기에 역사하는 영들, 마음을 비우는 게, 성경은 비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면 사람은 그 빈자리가 공허하기 때문에 절대 그냥 살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채워야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걸 비우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냐? 채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언젠가도 말씀하셨던, 우리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악한 영이 또 쫓겨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귀신이, 악한 영이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을 찾아서, 그래서 영적으로 물 없는 곳이 어떤 곳이냐? 진리가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가 나갔던 그 사람에 돌아갔더니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놨어요. 이게 뭐냐?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 그 악한 영이 떠나고 나름대로 내 마음을 비운다, 깨끗하게 청소해놨어요. 율법으로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해서 딱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악한 영 7귀신이 그 삶을 지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성경은요, 비움이 아니에요. 채워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그 빈틈을 누가 뒤집고 오느냐? 악한 영이 비집고 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자기를 채워야 돼요.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래야 악한 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더욱 그는 점점 하나님의 앞에 인도함을 받고 쓰임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임함으로 번뇌와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두려움과 또 공포 속에서 그가 자신의 인생이 점점 비참해져 가는 그 결과를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나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 되신 예수님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결국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이 신하들이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악기 타는 자를 불러서 음악으로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라고 권면합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아까 상담 말해 상담도 최근의 역사예요. 최근의 일이거든요. 근데 음악 치료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한참 또 유행하죠. 음악 치료. 그런데 음악 치료가 이렇게 지금 되어지는 것도 언제냐? 최근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미 사람의 마음에 이러한 아픔들을 좋은 음악, 또 좋은 악기를 통해서 치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최근에 우리들이 연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음악이라는 것은 치유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고 아주 흥분하게도 만드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음악은 바로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치료와 좋은 쪽으로 사용되지만, 음악도 아주 나쁜 쪽으로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을 쇠뇌하고 선동하는 쪽에 사용될 수 있다는 걸 보게 되어져요. 음악이 그만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다 읽으셨지만 오늘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때, 그러면 좋은 음악을 들으면 악령이 떠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악령에 의한 정신적인 질환이나 문제는 좋은 음악을 듣는다고 해서 악령이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앞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그 찬양의 가사가, 그 음이 어느 날 내게 딱 은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가 치유받는 곳이에요. 어느 날은 말씀을 듣는 그 말씀 한 구절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심어질 때 내 마음의 아픔이, 상처가 막 씻김을 받게 되잖아요. 찬양의 가사가, 아니면 그 찬양의 분위기 속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왠지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과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것도 이렇게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차면 우리들은 안식과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다윗 같은 이러한 사람이 이 하프를 탔다, 이렇게 수금을 탔다라고 했을 때 이 수금은 뭐냐? 그가 수금을 탔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수금을 탔기 때문에 악령이 떠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성령에 충만했던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니까 악령이 그 음악 소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떠나갔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영은 영으로 상대하는 거고, 마음의 치료는 우리가 마음으로 만든 이러한 음악도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영을 치료하는 것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또 영으로만 악한 영은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앞에 다윗을 준비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악기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악기를 잘 사용하는 다윗을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다윗을 추천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우리 18절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계셨고 그를 준비시켰는가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다윗에 대해서 18절에서 뭐라 하느냐? 수금을 탈 줄 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악기를 탈 자를 찾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악기를 잘 타는 자로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예, 다윗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근데 그걸 가장 마지막에 기록해요. 왜 그러느냐? 현재 상황에서 사울에게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장 원하는 것은 뭐냐? 수금을 탈 줄 아는 사람. 그런데 다윗이 수금 탈 줄 아는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용기, 무용, 구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근데 그게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준수해요.
준수했다, 빼어났다, 아니면 용감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그건 오늘 그거는 중심이 아니니까. 또 앞서 말했던 내용도 그 포함되고요. 또 용사스러웠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임했던 성령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이미 그에게 있었던 은사들, 재능들이 또 잘 준비되었던 그것들이 알려지도록 하신 것은 누가 하신 거냐? 성령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니 그러면 다윗이 예전에 있었던 것,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13절에 있고 그 소문이 여기까지 나게 한 것은 우리는 성령님이 하셨던 거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에서 우리가 사무엘이 자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엘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을 또 세우셔서 이렇게 준비시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그런 문맥 속에서 다윗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도 신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의 준비됨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그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한 것은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제 혹시 오늘 설교 드릴 때 다른 건 좀 잊어도 되는데 다른 것도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쓰신다 하면 우리들도 그래, 우리도 준비되자, 우리도 준비하자, 막 이런 마음을 막 생기지 않아요? 아니, 생긴다고 하세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그래, 우리도 준비되자. 근데 도대체 뭘 준비하는 게 준비된 자가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에서 아주 그냥 타고난 위인은 특별했다고 이렇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특별했다, 그는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됐다, 이렇게 자꾸 뭔가 이 세상의 인본주의의 영혼들은 특별하게 준비돼서 특별하게 사용되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런 준비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특별한 뭔가 좀 준비를 하는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제가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이 준비됨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너무 어렵나요? 예, 다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현재 맡겨주신 그 일에, 주어진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삶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그 삶이 준비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보여주느냐?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여러분 목자였죠.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가장 잘해야 할 일은 뭐였죠? 양을 잘 치는 거예요. 예, 양을 잘 치는 거, 염소를 잘 치는 거. 친다는 게 때리는 게 아니라 잘 살찌우게 하는 거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뭐였느냐? 그래서 목자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 지팡이를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지팡이. 그리고 물맷돌을 잘 다뤄야 돼요. 이 시대의 목자들은. 그래서 이 물맷돌을 매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모든 목자들은 다 지팡이 들고 다녔고 물맷돌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모두가 다윗처럼 17장에 골리앗의 이마에 단 한 번을 돌려서 딱 맞출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늘 연습했던 친구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학생이 지금 주어진 일이 뭐 하는 일이에요? 공부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지금 공부하라고 맡겨주신 그 공부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친구. 성적은 두 번째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준비된 사람으로 보세요.
직장과 사업을 하시는 분이 직장에서 아유 나는 뭐 세상 일이니까 대충,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그 직장에, 그 사업장에 보내주셨다. 누가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누가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누구 앞에서? 사장님 앞에서? 부장님 앞에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았는데 저를 안 쓰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오늘 꼭 저와 여러분을 다윗처럼 사용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꼭 다니엘처럼 사용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꼭 에스더처럼 사용하셔야만 여러분 만족되는 건가요? 그것도 나의 욕심일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물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축소시킬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꼭 저와 여러분을 내가 이렇게 준비됐으니까 저를 꼭 다윗처럼, 요셉처럼만 사용해야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보아스, 이 다윗의 할아버지 보아스와 루시,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부자인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를 보면서도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했던 사람,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룻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룻이 대단한 일을 했나요?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어머니를 정말로 자신의 친어머니처럼 그렇게 잘 모셨던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서 룻이 한 일이라는 건 뭐냐?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면서 평생 한 일이 뭐냐? 자신의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잘 모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서. 그런데 그 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준비된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 될 수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아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들, 우리의 손자가 하면 아들만이나요? 우리의 손주와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하나님 쓰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면. 그 사실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나는 이 시대의 다윗과 요나단아, 그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위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세요. 더군다나 여러분, 다윗은 양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물맷돌 던지는 거는 정말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시대의 많은 목돈 중에서 다윗만큼 이걸 잘 던지도록 연습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느냐? 여러분 17장에 보면 이거 다윗 다음 주에 함께 할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34절, 35절, 17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34절 35절 17장 같이 한번 꼭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게 과장법일까요? 아니죠. 그가 얼마나 물맷돌에 자신감이 생겼느냐. 여러분, 물맷돌이요, 여러분 영상 한번 다윗의 물맷돌 한번 유튜브 가서 찾아보세요. 이 물맷돌 그 파괴력을 보여주는 영상 같은 거 보면 진짜 사람의 머리 같은 건 바로 깨어질 만큼의 파괴력이에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만큼 연습했다는 것은 다윗이 얼마나 거기에 열심히 있고 그리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여러분, 사자고 곰을 어린애가 성손이 쫓아가다가 오히려 그가 먹힐 수 있는데 그가 연습하고 그게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자신감이 생겼는지 사자가 물러가고 곰이 물러가는데 그 곰과 사자가 보이지 않아. 왜? 내가 돌려서 던지면 저거 깨진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연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하나님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준비돼서 내가 맡은 이 일은 모든 일을 깨트릴 수 있다,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그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시간에는 놀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개발한 거예요. 그게 뭐냐? 다윗에게는 하프가 있었어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아도 그것을 썩히는 자가 있는데, 다윗은 자신에게 준 음악적 재능을 다른 시간에는 그 혼자 있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계속 하프를 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었느냐? 그는 전공자가 아닌데도 그 하프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양들도 염소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정도 딱 준비가 되니까 하나님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나니까 그 은사가 더 깊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그것을 들었던 목동들, 주 주변에 있던 목동들의 입에서 야, 참 희한해, 다윗이 그냥 하프만 타면, 그가 수금만 타면, 아니 양들도 조용해져. 야, 왜 내 안에 눈물이 나지? 이런 말들이 퍼져났던 게 누구까지 갔다고요? 궁궐 안에 있는 소년들에게까지 그게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준 것을 어떤 사람은 적당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기회가 됐을 때 지금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에 정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건 성경이기도 하고 신앙의 경험이기도 한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 헛되게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가 열심히 음악을 연습해 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갈게요. 지금 맡기신 일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이십니다. 지금 나에게 맡기신 그 일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해? 저거밖에 못해? 아우, 내가 하면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말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누구예요? 내가. 근데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나 잘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이나 잘해. 이게 하나님의 답이에요. 그 성경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요. 작은 일, 그게 지금 나에게 맡겨진 그 일.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21절에 보면 사울에게도 사랑받아요. 사울에게도. 물론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에요. 다음에 한번 나누게 될 거예요. 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게 된 거니까.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 사람. 그런데 사울이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 왕궁으로 보내셔야 되는데, 그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사울 왕에게조차도 사랑받는 사람, 왕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를 인도해 가는데, 보내진 자리에서 그는 항상 준비되는 사람이었어요. 보내주는 곳에서마다 그는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울 앞에 있게 된 다윗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비움의 신학이 아닌 채움의 신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